자, 지난 대예배 시간부터 새 천사의 기별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할 텐데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재림교회는 이 새 천사 중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기별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 기별을 온 세상에 다시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이라든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담겨 있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제 이 새 천사의 기별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뭐다?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복음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까지 전해온 동일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옛날부터 존재해왔던 그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네. 죄인이 있는 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전파되는 규모를 보면 이 기별은 미국 한 동네라든가 우리나라 한 동네 흑석동 정도가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기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은 교회에, 많은 나라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6절의 이 구절은 재림교회에서는요, 계시록 10장과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계시록 10장과 연관시켜 생각하는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재림전 종말의 때죠. 그죠? 그때 한 힘센 천사가 뭐를 들고 내려오죠?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내려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오른손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서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전 세계에 펼쳐지는 재림운동의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운동 당시에 전해지는 기별이에요.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이 바로 뭐다? 펴놓인 작은 책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집사님. 네. 이정혜 집사님. 네. 다니엘서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 인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온 세상에 뭐가 전해진다? 뭐가 시작된다? 재림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다니엘서가 개봉되는 거예요. 그죠? 펼쳐지면서 그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해석하면서 재림운동이 전개되고, 그 재림운동 당시에 전했던 기별이 바로 뭐다? 기억해야 돼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네, 성취가 됐습니다. 네. 둘째 천사의 기별도 성취가 됐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전해진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땅에 거하는 자,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지는데 그 기별은 큰 음성으로, 그러니까 큰 음성으로 온 세상에 다 들려지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또 얘기하지만 펴놓인 작은 책, 다시 말해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요. 이거 제가 계속 했던 얘기인데요. 대쟁투를 읽어보게 되면 이 계시록 10장은 그 1798년 그 이후죠, 그죠? 예. 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시기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근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권이 붕괴되어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교황권이 붕괴되어지는 이런 전환기적인 시대에 1798년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성서 공회가 이제 생겨나면서 성경이 막 보급되어진다 했죠. 성경이 막 보급되어진다는 말은 다니엘 12장에 보면 지식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지식이 엄청나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엄청나게 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성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이제 모여지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말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1798년 이후 종말의 때 사람들의 관심은 이 다니엘서로 향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1260년과 2300주야의 예언에 대한 해석 결론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개봉되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예언이 해석이 안 되어졌던 2300주야의 해석의 결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60일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의 결론이 만들어지면서 다니엘서의 인봉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림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언 해석이 결론이 1847년, 1846년, 1843년 뭐 연도들이 그 어간에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려야겠죠. 재림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누리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이 기별들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제가 지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최초의 이제 이 1260일에 대한 해석의 결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독일의 켈빈파 목사였던 요한 페트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2300주의 계산의 해석이 한 10세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게 마누엘 라쿤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제가 했어요. 이 사람이 근대 재림운동의 첫 번째로 영향력을 기여한 어떤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쓰냐 그러면 영광과 위엄 중에 임하는 메시아의 재림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수세기 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재림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득한 장래의 사건으로 돌려놨는데 이 책은 영광과 위엄 중에 임하는 메시아의 재림이라는 이 책은 복천년 이전에 실질적인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파격적인 책이에요. 아주 급진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금소로 정해져서 출판되지 못하다가 이 사람이 사망한 지 10년 후에 1812년이에요. 1812년. 그러니까 대부분 재림운동은 이 시기에 벌어지거든요. 1812년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출판되고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삽시간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라틴어,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번역판들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 선풍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1820년대 영국에서 재림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영국의 재림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은행가이자 국회의원이고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었던 헨리 트루먼드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이 재림개별을 전하는 데 다 바친 사람이에요. 1826년도에 이제 얘기했죠. 알버리 파크라는 데가 이 사람이 집이 있는 데인데 1826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저택에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예언 연구가들과 평신고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예언 연구회를 해요. 그리고 그 결론의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 1847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2300주의 해석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재림 대쟁투 학원에 나오는 요셉 울프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영국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보면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제 기록을 보면 뭐 에드워드 비커스테드라는 해외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케이드라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목사가 있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 그 브리스톨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영국의 가난한 고아들의 아버지 누굽니까? 네, 누구? 이 사람 여러분들 알잖아요.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도 이 재림 운동에 동참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사람으로 이제 그 증거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열렬하게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오직 뭐에만 자기의 삶을 바쳤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정말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아이들을 다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조지 뮬러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오직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보면 이 엘렌 화이트의 글에 나오는데요. 대쟁투 학원에 보면 1840년대 영국에서 다른 교파 말고요. 성공회 목사들만 봐도 700여 명의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전하며 재림 기별을 전하는 일에 가담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뭐를 했다? 재림 운동을 조직적으로 미국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재림 운동에 동참해서 이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오심에 관심을 맞추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거는 뭐다? 다니엘서가 개봉되어지면서. 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독일에서도 요한 벵겔,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에서는 가우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유럽에서 좀 보면요. 스웨덴에서는 그 영국, 오직 이제 국교의 성직자들만이 설교를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운동에 반대해갖고 이 스웨덴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증거해야 되는데 이 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곳에서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 대쟁투 학원을 읽어보신 분, 어떤 방법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곳에 전하죠? 어른들은 막 전하다가 보면 감옥에 갇히고 해서 아무도 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스웨덴에서는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요. 네. 이때 어린이들이 등장해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재림 기별을 전하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국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기별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대쟁투 학원에 보면 심지어 이 기별을 전한 아이들 가운데는 6살에서 8살짜리 아이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세나가 몇 살이죠? 4살이에요. 4살이면 아직 안 되겠네. 6살에서 8살짜리 10대 아이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제
맥스웰이라는 분이 재림교회 이제 성경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기록에 보면 심지어 10대 아이들 중에 이 기별을 전하다가 이제 어른들에게 붙잡혀갖고 차가운 감옥에서 이 시냇물이 막 흐르는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막 진짜 엄청나게 구타를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1842년부터 43년 사이인데요. 당시에 이제 이걸 이제 기록 국가에서 이제 국가 공중보건이었던 슈켈트 베르크 박사라는 사람인데 여러 차례 이 어린 아이들의 설교를 관찰했대요. 관찰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공식 보고서를 국가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요. 6살짜리 아이가 수천 명의 군중을 향해 설교하는 장면들을 기록해놨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 지금 100명 정도 모여있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군중을 향해 설교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기록에 보면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라는 설교를 했고 또 어떤 아이는 설교 도중에 그분이 이제 여러 차례를 기록했는데 묵시를 보고 아이가 엘렌 화이트처럼 묵시를 보고 몽환에 빠지는 경제 그러니까 몽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몽환이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이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각시디쟁투 이제 학원에 보면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의 이 충만함 속에서. 그리고 이 기별을 들으면서 어른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전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겠다. 재림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설교하지 않을 때는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대요. 지혜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할 때는 막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어른들보다 더 논리정연하고 아주 마치 이제 굉장한 능력 있는 권위 있게 설교를 하지만 딱 설교가 끝나게 나면 그 기록이에요.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정보보건당국에서는 당시에 이런 일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설교병, 정신병에 걸렸다고 진단하고 당분간 이런 이상한 병을 검역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엄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1832년, 32년, 33년 그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동시에 다 유럽 전체 거의 동일하게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유럽 전역에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첫째 천사의 재림 기별이 전해지고 있었고 이거 동시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다 벌어진 거거든요. 이 시기에 벌어지는 동시에 이 시기에 미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죠. 미국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갔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재림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미국에서 벌어진 재림 운동의 핵심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라는 한 특별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농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미전쟁,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혼자서 5년 동안 진짜 성경이 진리인지를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동원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하나,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성경 하나만 가지고 5년 동안 이 주석적인 연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뭐를 해석하게 되면 다니엘 똑같아요. 8장 14절 2300주야에 대한 예언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5년 동안 공부한 끝에 이제 성소가 정결해지는데 이 성소는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 지구를 생각했거든요.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부분이 성소가. 그래서 이 사람은 2300주야가 끝나는 그 지점인 1843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바로 증거하지 못해요. 증거하지 못하고 또다시 8년간 혹시나 틀린 게 없는지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합니다.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다가 장작 13년이 지난 후에 아무리 봐도 틀린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봐도 틀린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1831년이죠. 그래서 1831년에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1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예수님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침묵하고 있다가는 자기가 심판받을지 모르겠다 이 두려움 때문에 막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근데 내가 농부인데 누가 내 이야기를 듣겠어요. 저는 목사란 자격도 없는데 하면서 마음적으로 근데 하나님 만약에 혹시라도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내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누가 나 찾아서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전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마음 편하게 딱 있었대요. 근데 이 얘기가 딱 기도가 끝나오자마자 30분도 채 안 돼서 16마일 정도 떨어진 이웃 있는 조카가 그 교회 목사님이 출타 중이라서 없는 사이에 잠깐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는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찾아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첫 설교부터가 뭐냐 그럼 이 사람은 대단한 설교가 아니었대요. 웅변가도 아니고 조용하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설교부터 시작해서 마치 그 불쏘시개가 있는 숯불이 있는 곳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완전히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약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윌리엄 밀러의 설교를 듣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회심을 하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조합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 다음에 퀘이커교회,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고 하니까요.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곳곳마다 막 20%, 30% 교인 성장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윌리엄 밀러 초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초청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래서 도처에서 막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이 기별을 증거해 달라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8년 동안에 걸쳐갖고 수많은 곳에서 윌리엄 밀러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돼요. 그리고 명예 목사 직함도 받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1839년, 다시 말해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윌리엄 밀러가 전국적인 어떤 그런 설교자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크리스찬 커넥션의 계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 조슈아 하임즈라는 사람이 여기 가담을 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윌리엄 밀러는 그냥 설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연합을 하면서 우리 시조라는 잡지 알죠? Signs of the Times.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조슈아 하임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잡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잡지를 만들어서 이 윌리엄 밀러의 설교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 사람이 그 시골 쪽에서만 이렇게 설교를 하던 거기서 떠나갖고 뉴욕이라든가 이 동부 쪽의 대도시를 향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밀러가 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통계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운동이었고 하였기 때문에 추론적으로 당시에 추산으로요. 전국에 있는 700여 명의 목사에서 한 2,000명에 가까운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이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 밀러의 기별을 뚜렷이 전파한 사람은 대략 뚜렷이, 그러니까 같이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2,000명의 목사가 되고요. 뚜렷이 전파한 사람은 한 174명 정도 된대요. 이 목사들 중에 절반이 감리교 목사였고 4분의 1이 침례교, 그리고 나머진 조합교회, 크리스찬교회, 장로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화란개혁교회, 퀘이커교회 하면서 미국에 있던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이 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나중에 강당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1842년에는 이 밀러가 그 여름에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총회를 이제 3번을 열기로 합니다. 한 번에 어렵기 때문에. 근데 대중의 관심이 너무나 고조돼갖고 3번 하려고 했는데 30번을 하게 돼요. 이 총회를. 그리고 그 다음 년에는 50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 130회 장막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몰려온 사람들이 대략 얼마냐 그러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그러니까 대총회에 몰려온 사람만,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만 50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관심이 고조돼 있죠. 전국적인 어떤 그런 이제 운동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전환 기별을 통해서 미국 전체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이 전해지는 거예요. 당시 미국은요, 그 계몽주의라든가, 그다음 산업혁명이라든가, 다음 서부 개척 시대로 인해서 황금 만능 사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속화가 아주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제 이 기별을 통해 갖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전 세계 모든 어떤 그런 이제 당시에 있는 개신교 모든 교파들이 다 몰려 들어왔는데 이제 유럽에서 다 종교 자유를 찾아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는 마치 그 기독 개신교 백화점과 같았다 그럽니다. 모든 교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다 몰려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재림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모든 교파를 다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그 운동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 재림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다 모여드는 대규모 성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13년 동안 그러면서 모든 미디어와 모든 교회가 이 기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해, 달, 별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운동을 더욱 고조시키는 겁니다. 해, 달, 별들의 천년계적인 징조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별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계속 이 말씀에 힘을 더하는 일들을 계속 일으켜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이 재림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해지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로 회심하라는 거죠, 그죠? 회심하는 이 이제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재림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찾으시는 아주 이제 옥석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크리스찬 커넥션 출신의 제임스 화이트 목사예요. 네. 제임스 화이트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겨울 동안에요. 이제 이 겨울 동안에 6주 동안에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이래요. 겨울에. 예. 그러니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재림교회 대총회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장 출신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그가 모아온 온 재산을 다 털어 바친 이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채로운 인물들이에요. 두 사람 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영적인 선물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누구죠? 엘렌 화이트. 엘렌 화이트 등장. 이 엘렌 화이트는 이제 엘렌 화이트 자서전을 보면 이 재림 운동 당시에 참된 회심을 합니다. 참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이 기록에 보면 1840년 3월에 이제 윌리엄 밀러가 메인주 포틀랜드에 와서 이제 엘렌 화이트에 이제 살던 곳이죠, 그죠? 재림에 관한 강연을 할 때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1842년에 또 한 번 이제 윌리엄 밀러의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때 엘렌 화이트이 정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엄청난 고뇌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참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전적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이유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내어지는 그 계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그분의 재림을 환영하면서요. 정말 재림을 자기들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림교회 내에서는 진짜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 재림 운동이 더 큰 어떤 그런 큰 영향력을 동원해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분을 두려워 경외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 한 번 더 추려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바로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창조주이기 때문도 있고 맞아요. 또 하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새 천사의 기별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들은 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지난번 대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뭐 무겁게 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지만 더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심판은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잖아요. 그죠? 그날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갖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그러면 심판에 이긴 사람이고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결국엔 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재림운동 당시에 이제 엘렌 화이트 자서전을 보면 그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머지않아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두려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날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어떤 그런 꺼리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 자서전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합하셨다는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잠도 안 자고요. 자려거나 먹으려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흰옷이에요, 흰옷.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 기별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누구처럼 봐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봐야 돼요. 그분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덮고 있어서 내가 마치 진짜
주님처럼 순결하고 비할 데 없이 깨끗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이 대속죄일 시대잖아요. 대속죄일 시대라고. 속죄를 경험해야 되는 시대예요. 대속죄일 시대.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깊은 회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 운동을 통해서 조지 뮬러, 요셉 울프, 그 다음에 에드워드 어빙,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관심에 준하는 그러한 관심을 신앙과 주님께 기울이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죠? 요 얘기만 하고 바로 기도에 들어갈게요. 심판이 어떤 심판이죠? 예수님 재림을 의미하는 걸까? 이거 하나는 알아놔야 돼요.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우리 사모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네요.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부했던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재림을 앞두고 1844년 하늘에서 벌어지는 재림전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날 때 그때 성소가 어떻게 된다? 정결해진다 했죠.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은 뭐예요? 대속죄일이죠. 이 땅의 성소 중에 대속죄일의 이 경험이, 대속죄일이 진행될 때 성소 정결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 다음에 뭐가 오죠? 장막절이 오죠. 장막절은 바로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진짜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심판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장막절, 재림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장의 계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나가죠. 그죠? 지성소 봉사를 위해서 마지막 재림전 마지막 봉사를 향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1831년도에부터 시작해서 1844년까지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 기별을 요 사건을 가지고 재림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팔절 사건이라 그럽니다. 나팔절이 정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절기 중에서 가을 절기인 첫 번째인 나팔절이 성된 거예요. 나팔을 불었죠.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 심판을 준비하라는 기별이 외쳐졌고 1844년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이 시대가 시작되는 마지막 절기가 시작됐다고 재림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크게 4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4가지의 심판. 첫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그러면 재림 전 심판이 있고요. 재림 전 심판이 있고 지금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는 게 재림 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인을 치는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재림 전 심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재림교회 안에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밖에 일요일 교회에서 참 그리스도인을 찾는 그 심판이 이제 재림 전에 벌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언제 벌어지냐 그러면 재림 시에 벌어집니다. 요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인자가 딱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와 뭐를 가르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실하게 집행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재림 시에 벌어집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심판이죠? 세 번째는 천년기죠. 들어보셨죠? 천년기. 천년기 동안에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천년기 동안에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이 악인들이 왜 구원받을 수가 없는지, 왜 그렇게 신실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그거를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의 생에 숨겨졌던 모든 비밀들을 다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천년기 동안에 벌어지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심판이냐 그러면 천년기 끝에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천년기 끝. 이때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집행하는 거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악인들을 불못에 던져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악인들을 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대로,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 사단의 모든 참소를 이기고 참 당신의 백성들을 무죄 선고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확증하는 그 일을 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다? 지금 우리 시기예요. 지금 우리 시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그렇게 이제 가물가물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죠? 어떻게든 살려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입어야 될 그 흰색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서 심판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 심판을, 이 마지막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 심판이 하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의 무죄 선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확증하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